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또 주일날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품어진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8월 주제인 이 복의 이야기는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걸 우리가 맥성경하는 곳에서 장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축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축장이라는 건 저축 많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거 아니겠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주와 축복의 첫 글자를 줄여서 저축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축장의 내용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품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축복, 또 피하기 위한 저주, 이것이 주제라고 여겨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행동에 초점되어서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버리고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8월 첫 주부터 3주까지 살펴본 복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진정한 복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동행한다라는 것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복이고,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이라고 말하는 개념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가치적인 개념의 이 세상의 복처럼 여겨지고 그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원하시는 그 복에 온전하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살펴본 겁니다. 그 개념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도 다시금 좀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목만 가지고서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뭘 떠올리겠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는 게 쉽단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가리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놓쳐버리고 그냥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하는 그 개념에 대한 부분과 그 결과만을 우리가 취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왜 순종하는 것인지,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순종함을 통해 진정한 복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재정리가 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려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순종이 복인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구약적 사고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한 길로 온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가 너 이름이 막 온 사방에 막 나타날 것이고 너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막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순종이 복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순종하고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의 진짜 복은 뭘까라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죠? 왜 순종하려고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 순종을 하십니까? 답이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나온 답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에 보고를 여셔서 땅에 쌓을 수 없게 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7길로 도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순종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나 이런 구약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냐는 것이죠. 왜 써놓으셨냐는 것은 그 시대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근데 조금 있다가는 왜 사탄이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 시간적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돼요? 거기엔 중심에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만 그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믿어지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대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전부 다 몰라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당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했듯이 이 출애굽의 모든 그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는 부분들에 이르러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가 순종하면 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보면은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고 젖먹이의 신앙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젖먹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되는 걸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심지어는 보여줘도 잘 몰랐잖아요. 그렇게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을 주셔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젖먹이 같은 신앙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이 정말 단순 무식한 인간적인 생각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했던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뭔 거예요? 순종하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피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거를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원했던 것뿐이에요.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순종이 복을 누린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율법의 기능을 성경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정리된 거를 뭐 짧게는 3개, 길게는 뭐 5개 이런 거로 저희는 배웠어요. 근데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도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한 답이 왔어요. 그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의를 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어렸을 때 제대로 이렇게 해오면은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평생을 이게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은 평생 나한테 어떤 날이었어요? 쉬는 날.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날. 이게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일요일이라는 날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상한 걸 요구하더라는 거죠. 뭘 요구해요? 일요일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게 매 주일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어렵더래요. 매 주일 나와야 된다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매 주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4계명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일요일은 구약의 사고를 말하면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율법의 정의를 보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음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가 아닌지, 죄가 진지 모른다고 이 죄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도 잘 몰라서 어길 때 있잖아요. 근데 어겨서 붙잡혔어요. 그럼 이게 되나요? 저 몰랐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아이고 모르셨구나. 아이고 그냥 가셔요. 몰랐네요.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좀 마음이 유한 경찰 만나면 그랬냐고 그럼 다음에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주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정 안 해요. 모르긴 왜 몰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럼 뭐 딱지를 끊든 잡아서 감옥에 넣든 뭔가를 한단 말인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요. 그거 띄워주세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근데 거기에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3장의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래요. 그게 아까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율법은 죄는 죽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단 말인 거예요.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의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언약을 지켜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지켜서 언약 백성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언약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그 실천 사항들을 100가지가 넘게끔 만들었어요. 4계명 하나 지키겠다고 100가지를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언약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선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복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시겠다고 신명기에 너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젖먹이들의 신앙에 깨달음을 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복은 순종하고 육신의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순종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란 말인 거예요. 특권.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 게 특권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부터 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주어졌다는 게 복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언어가 번역되려면 한 6천 언어가 번역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나라가 6천 개인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섬들마다 나라가 말하는 게 다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들까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의 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들이 자국어로 성경이 없는 나라가 6천 개나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나라들 빼놓고 웬만한 국가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성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개역성경, 쉬운 말, 공동번역, 새번역, 되게 많아요. 엄청 번역본이 지금은.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사는 게 되게 어렵죠? 성경 하나 구하려면 밀수를 해야 되고 이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면 집에 널린 게 성경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성경을 구입을 해서 성경을 읽는 거에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스스로 성경을 사서 읽으려고 할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랍니다. 근데 제일 많이 안 팔리는 게 성경이랍니다. 아니, 왜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안 팔리죠? 믿는 사람만 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다 판매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백성 삼아준 사람 외에는 성경을 사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맨날 성경 보니까 성경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을 성경을 안 읽기를 각오하고 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2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왔어요. 저는 엄청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깨달아지더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깨닫게 좀 안 되는 게 성경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성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읽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복이라고요. 순종하는 게 되게 힘든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된단 말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위치에 선 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해주셨구나. 이게 복이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특권을 진정한 특권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검은 구름이 빽빽하게 쌓이고 거기서부터 그날부터 뭔 일이 벌어져요?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시내산이 아니고 다른 곳이 시내산이에요.
저도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거기엔 무슨 증거가 있냐면요, 그 시내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의 어느 위치 부분만 까맣게 탔어요. 거기만 시커매요. 저도 찾아봤어요. 구글 어스라고 이게 지도 찾아보는 어플 있잖아요. 컴퓨터에. 찾아봤더니 정말 거기만 시커매요. 위에 어느 부분만 시커매요. 근데 그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거를. 근데 그게 이 강한 열에 의해서 탄 상태래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진짜로 있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거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아론만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겼어요. 출애굽에 있어야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네들 인도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40일 동안 막 번개가 며칠 전에 번개 엄청 쳤죠. 우리 내포 이쪽 근처에. 번개가 40일 동안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모세가 갈 데로 갔구나. 어디를 갔겠어요? 하늘나라로 갔겠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늘 마음에 없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잡아가지고 협박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만든 신이 뭐예요? 황금 송아지였죠. 근데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가 이 애굽이라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봤던 최고의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그 형상이 황금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맞구나. 이래서 뭐 했어요?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리 신이 이제 우리한테 왔다고 즐거워가지고 난리를 쳤죠. 근데 그거를 보고 모세가 40일이 마침쯤에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해서 돌판 산으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 모세가 노해서 이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부분을 신명기 9장 16절 17절 가면 그 이유를 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9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뭐 때문이래요? 그냥 단지 기분 나쁘고 모세가 화나서 깨뜨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됐다는 계약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받아 소유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증명이 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받기도 전에 이미 뭘 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깨버렸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주신 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뭘 해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그 계명을 언약의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미 이 계약서를 받기도 전에 뭐 해버린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이지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서는 어떤 의미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으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 이 계약서 이미 계약을 중요한 두 개를 깨버렸으니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한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받는 것이 물질적인 육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9절 10절은 그걸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막 하는데 중간에 이 말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냥 이 8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11절 이후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막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주고 이걸 복을 받고 뭘 네가 손대는 거 다 복을 받고 네가 뭐 높아지고 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만 보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 이유가 9절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복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특권이라고 정말 여기고 사십니까? 이거를 특권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인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젖먹이와 같은 신앙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시한 게 뭐예요? 야,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게! 이거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시대 성경 가면 그런 말 나오나요? 순종하면 복 줄게 이런 얘기 있나요? 왜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구약시대. 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나를 치러 온 놈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신약에 왔더니 하나님만 순종했더니 감옥 가고 하나님만 순종했더니 매 맞고 하나님만 순종했더니 빼앗기고 죽기까지 하고. 왜 신약과 구약이 다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젖먹이적 시각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만 잊지 않고 믿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게 그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순종하고 복받는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0절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0절 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와 1절과 10절에 해당되는 분,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분,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두려워해요? 왜 안 돼요, 그게 그럼? 1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게 안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대로 돼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3,000년을 지켜왔어요. 얼마를 더 지켜야 돼요, 도대체? 3,000년을 지켜온 그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를 더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이 말이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 내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게 설계의 모든 민족이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때문에 너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건 벌써 이루어졌어요, 우리한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얘기 가운데 이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10절의 이야기도 영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두려워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된 우리들,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때문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복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하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복의 원리를 정말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생각하지 못하면서 진짜 복은 우리가 자꾸 놓쳐가는데 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그게 조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속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1절과 10절의 약속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주어졌다라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순종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허락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세상은 뭐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것만큼 중요한, 이것만큼 특권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버겁죠? 근데 그 생각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거 나에게 특권이구나라고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이 위치에 세워졌다는 게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 순종으로 누리기가 그럼 진짜 복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럼 진짜 복은 뭘까요?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는 순종하면 세상의 것을 복을 받는 그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게 하는 것도,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는 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을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뭐라고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요.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주 내내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 세상에서 누려지는 복이라고요. 이 땅에 있다가 아니면 있다가도 없다가 하는 이런 것이 내 복이 아니라고요. 내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노릇하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5절도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서 못 살았으면 저 한나라 가서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얘기죠.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돈 헌금 쌓이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축복의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0장에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28장, 29장, 30절을 같이 한 번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순종하고 복받고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 외에 생명은 없어요.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택한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를 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존재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사람을 이 베드로전서 2장 아까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함께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이름 주시고,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끝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소유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려면 2장 11절의 이야기 같이 살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지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내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인생의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고, 진짜 내 인생은 영원, 시간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진짜 내 인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를 살아가는 이 지금 육신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내 집이라고, 육신이 전부라고, 육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까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억하심정으로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에 빠져 이 땅이 내 삶의 본질인 줄 알고 여기에 맞춰 살도록 유혹과 시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이 좋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밖에 없대요. 근데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이 여러분한테 진짜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